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을 공부할수록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삭개오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부드러운 복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기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냥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만 하면 부담은 없는데, 그러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절히 투쟁하는 것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과 가능성을 두고 부르시는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이 부담스러울지라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망의 거룩한 부담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컵부터 먼저 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 같은 제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소금 같은 제자가 됩시다. 시작. 소금 같은 제자가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의 소금 같은 제자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기대가 높으시고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소망 가운데 키우기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짠짠하게 살다가 그냥 구름처럼 사라져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소금과 같이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소금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금은 작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수이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몸이 건조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이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시대의 변혁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도 이 시대에 소금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소금입니다. 왜 소금입니까? 짠돌이, 깍쟁이, 짠돌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소금 맛을 내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변혁의 주체요, 저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에 살맛이 난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뭔가 감동과 기쁨을 주고 저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그래도 살맛 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나 이런 소금 맛을 내는 사람과 소금의 영성을 갖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에 값진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용하시고자 하심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복 주시고 우리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소중한 의미 있는 보람찬 그리고 그 한 번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소금 같은 제자인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소금 같은 제자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할까요? 사람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앉아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높은 자리를 주지 않고 낮은 자리를 주면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기를 높이려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더 높은 사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손님 여기 앉으시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 끝자리에 앉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왜 여기 앉으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되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자꾸 높이고자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으십니다. 높은 자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게 되면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자리와 인정과 칭찬에 자꾸 매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꾸 계산하게 되고 혼탁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든 어떤 자리에 앉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충성을 다하게 되면 내 마음이 자유가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소금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없이 겸손한 자리에 낮아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목자님들은 별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환경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음악으로 섬기고 음식 서빙으로 섬기고 중보기도로 또 전도로 청소로 화분 정리로 또 헌금으로 각 부서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분들은 소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아들어 섬기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맛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섬기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은혜가 있고 파트 모임이 은혜가 있고 수양회가 은혜가 있고 자꾸 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아져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참 제자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의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잔치에 초청할 것인가 말씀을 하시죠.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장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친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관계성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초청해야 나중에 그 사람 덕을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 또 유력한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뭐가 없는 사람들, 나중에 내게 아무 혜택을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당장의 대접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는 좋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을 초청하여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는 갚음을 받지 못하지만 부활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차라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0절에 보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13절에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사귀어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아라. 차라리 없는 사람 섬겨라. 이 차라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원어나 영어에 봤는데 없어요. 우리말에만 이 단어가 있어서 참 이 차라리라는 단어가 소금 같은 영성 있는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길을 쓰고 아는 사람 사귀어서 인맥을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는 차라리 말없이 충성하고 차라리 없는 사람 섬기고 깨끗이 뭐 알아주든 안 하든 보답이 있든 없든 그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금처럼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때묻지 않고 점점 소금의 영성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어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대접에 매이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에 때가 타게 됩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고 차라리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게 되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을 받고 싶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저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이 고난의 명상이라는 그 설교 대목의 내용인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비석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 감옥에 있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어보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으로 대답하랴?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야 정말 수준이 다르구나.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어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덕지덕지 많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생각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는 내 이름 팔아먹고 영광과 즐거움과 대접을 다 받아 누리고 정작 내가 너에게 준 가장 소중한 유산인 십자가의 고난은 어디 있다? 놔두고 그냥 평안에 지내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서겠는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금 같은 영성을 가진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취급을 받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평가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최종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의 평가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뭐 인기도와 이런 것들이 자고 나면 바뀌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이고 여론이잖아요. 그런 것만 신경 쓰다 살면은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볼 때만 잘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자리에 나에게 가품이 돌아온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의인의 부활 시에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함으로 소금의 영성을 가진 그런 참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잔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잔치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소금의 영성을 가진 제자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잔치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준비를 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을 시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구원의 잔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잔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라도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가서 참석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오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이런 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 불갑사의 상사화 축제가 요즘 있다고 하는데, 야, 보기만 해도 가보고 싶죠. 네. 어떤 분은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또 얘기하면서 신자들 오라고 막 홍보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고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공연이든 또 먹거리든 또 화장실, 얼마나 화장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만 쫓아다니는 축제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다 같이 일치하여 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둘러보고 가야 된다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한 개리가 2마리니까 10마리거든요. 와, 소 10마리를 샀어요. 내가 이 소를 시험에서 이제 몰아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밭을 샀으니 얼마나 죽겠어요. 또 소를 10마리나 샀으니 얼마나, 저도 요즘 차를 샀으니 아이고, 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자꾸 몰아보고 싶고, 이렇게. 근데 소를 10마리를 샀으면 얼마나 몰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밭은 좀 나중에 가봐도 되고, 소는 나중에 몰아봐도 되고, 장가 들었으면 신부를 데리고 거기 차면 이보다 더 좋은 피로연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죠, 핑계. 문제는 그들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 자기의 것, 이런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양을 하죠. 리포트 써야 한다,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시험 준비해야 된다, 야구장에 가야 된다. 아주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재미가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을 열심히 추천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일체하여 사용한다고 주인이 아이고 안 되겠네, 그냥 미루든지 나중에 합시다,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인은 노하여서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와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털을 확 넓히셔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다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초청을 하셨다고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성전도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있는데 유대인들부터 앞에 자리고 이방인들 자들 바깥에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남았네요.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에서는 구원의 대상을 확 넓히셨는데 이제는 대상뿐만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시큰둥하고 안 오고자 해도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팔을 비틀어 오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오기 싫은 사람 왜 팔을 비틀어까지 오게 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기 싫어해. 나 가봐야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싫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가기 싫어한다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서 낫게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인생에 실망해서 그냥 높은 데 떨어져서 그냥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으니까 놔둡니까? 팔을 비틀어서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서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잔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거기 가서 구원을 받아야 낫고 변화되고 거듭나 새 삶을 살기 때문에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는 강권해서 초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모를 뿐이지 정말 그 가치를 알면 자기가 정말 잘 왔다 나중에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초청을 하라는 것이죠. 강권의 스피릿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이런 강권의 스피릿이 바로 소금의 영성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체험한 나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처럼 변화시킨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것을 어떻게 나만 누리고 있을 수 있는가? 나의 친한 친구들, 가족들을 어떻게 쓰든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들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세대 목자님은 학창시절에 과친구인 할렐루야 목자님을 예배에 간절히 초청하기 원했는데 주일마다 아버지 외양간 청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토요일날 가서 외양간 청소를 해줄 테니까 주일날 와라.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됐답니다. 맞죠? 이다혜 목자님은 자기가 질병에서 있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병자들은 전부 복음만 전하면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너무 순수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과아브라 목자님과 손다니엘 목자님은 그 바쁜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매주 외모를 이루고 강권하여 의대 후배들을 초청해서 많은 양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김엘리사 목자님은 대학원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캠퍼스를 누비며 양들을 열심히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언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강권하는 스피릿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소원을 갖지 않아요. 다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하고 진심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수양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과 진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입니다. 강권하여 주님께 양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맹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여름에도 짜릿짠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양을 피싱하고 에베와 일대를 초청하고 애를 써서 이런 진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변화되는 역사의 주역들이 됩니다. 영국의 존 스토스 목사님은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기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마음을 잃고 산다면 영적인 자폐증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의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배 피로 구원함 받고 새 사람을 살게 된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도 않고 전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색깔도 나타내지 않고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사탄의 먹이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정복할 마음도 갖지 않고 이런 어떤 야성과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폐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죄스러운 침묵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나도
그 복음의 감격을 맛보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가 갈수록 돼가는 이런 감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고생 수고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소금 같은 제자입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면 기분이 업되어서 무조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와, 이럴 줄 몰랐는데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건축을 할 때 미리 얼마가 들 것인가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전쟁을 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과연 내 군사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분명한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얻고 닮는 제자의 삶이 그만큼 값지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아끼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대한 너무나 강한 집착과 욕심은 나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영성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한추신 목자님은 30대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도 그 이삭이 얼마나 이뻐서 맨날 카톡 사진을 바꿉니다. 중심 목자님만이 아니죠. 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식을 아끼고 그냥 사진을 바꾸고 틈만 보면 보고 이렇게 예뻐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안지나서나 이삭, 자나깨나 이삭, 온통 아들 이삭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온대 가운데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소금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붓배를 셀 수 있나 보라. 천하 만민이 나를 복을 드리라.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열국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삭을 딱 주시고 나니까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도 비전도 천하 만민의 복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이삭을 미워서 갖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너의 가족들을 미워해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것은 우리를 당장 수도원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붙은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한없이 이기적이고 한없이 물질적이고 한없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아끼는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돌아주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을 넘어서 앞으로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정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잔재미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새벽기도 하나만 오려고 해도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든가요? 우리는 아이들과 매일 성경을 읽고 가족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 성경을 읽고 가족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매일 일용할 씻어서 하는 걸 알죠. 그러나 정말 매일 일용할 씻어서 먹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로 가려면은 정말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학과 공부도 정말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 남문의 목자가 그 약대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죽여버린다. 이 교과서, 어려운 교과서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공부하다 죽어버린다. 와, 순교의 각오로 공부했답니다. 나는 몇 개 찍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순교의 각오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한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정말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한 말씀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건다. 이 한 사람을 내가 살리는데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안 돼요. 광복군들이 면접을 할 때 3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굶어 죽을 자신 있냐? 우리 식량 별로 없어. 여기 만주벌판 얼마나 추운데 얼어 죽을 자신 있냐? 너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냐? 3가지만 딱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광복군 훈련을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를 대항해서 이 독립 나라를 건설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만 투사로서 마지막까지 전투에 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금 같은 영적인 전사들로 부르셨어요. 나는 안 하려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지저분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 너희들 때문에 살만 난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기 와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전대 캠퍼스가 소망이 보입니다. 광주 캠퍼스가 소망이 보이고 대한민국이 소망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제자들로 우리를 키우기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진 않아요. 나의 죄악된 자기,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홍보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쏟아붓고자. 예수님이 소금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무 혜택을 받지 않으시고 100% 노가시였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타락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너희도 작은 예수가 되라. 이걸 위해서는
세상의 잔재미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소망을 쫓아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라.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소금입니다. 소금을 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양들과 자녀들의 죄와 싸우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런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범한 신자로만 부르지 않으시고